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물권 영권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길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주여 살펴보고 그 안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깊이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이제 12장 우리가 본문 그리고 오늘 교제할 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2장을 이렇게 교제하기 앞서 이전번에 말씀드렸지만 2장부터 12장까지가 요한복음 전반부에 해당되고 2장에 있던 주요 내용을 12장과 연계시켜서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합당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2장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그 유월절에 언급하실 때, 입성하실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골풀로 높은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파는 사람들을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상을 엎으시고 이런 소동을 좀 벌이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냐?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46년 된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을 기록했는데 제자들은 당시에 그 뜻을 몰랐지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2장은 첫 공생의 시작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까? 특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만나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지 환호하는지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린 제물들을 요세푸스 기록에 의거해 본다면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유월절 절기에 지키고 나왔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다시 말하면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렇게 열광하며 환호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12장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일으킬 성전 건축에 대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에 대한 그 2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석국이었지 않습니까? 또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각질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곤고하게 사는 상황이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그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그 귀족과 평민과 또 이런 많은 계급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누어 입으라고 했으니 가르칠 정도였어요. 한 벌, 그것 때문에 저당 잡을 때 그걸 보증으로 이렇게 삼지 말라고까지 가르칠 정도로 가난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뭐 여름 별장을 두고 연락,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잔치집처럼들 먹고 마셨는데, 가난한 이들은 그 부잣집 앞에서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다니던 들깨들이 그 헌대를 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사회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노역에 동원됐고, 그들이 하루 분파라서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알던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기대를 알던 백성들의 기대를 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또 일반인 상식 같으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이 간절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외침과 이런 절규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야당이 뭔 이야기를 하면 또 여당이 발언을 하고, 뭐 시민단체가 말하면 그에 대해서 또 뭐 의원들이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님에게서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다윗 왕국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서 언약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를 희망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되찾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들끓었을 거라 이겁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말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성전임을 비로소 그때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썩고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죽고 썩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많은 민민이들의 이 땅의 탄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에 관한 언급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만일에 하늘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잘 보십시오. 두 방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죄 씻음의 죄 사함의 체험을 늘 갖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로서 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나의 갑갑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있는 자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건 한 방면이에요. 다른 방면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해방을 위한 그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는 흘리신 보혈, 그리고 부활 가운데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이 해방됐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민민이들에게 영접되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너희를 뭐라고 하셨죠?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관계가 있고 이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이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제사, 죄심을 얻는 그런 대속과 구속의 체험을 갖게 해요. 그러나 다른 한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할로 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했던,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주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사랑, 그러면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인지, 그리고 아카페 사랑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원어를 살펴보면서 딱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다. 이때 사랑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러듯이 생명 이럴 때도 이 수케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는 그 표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수케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식 표기는 항상 영혼, 몸 이렇게 3분법으로 돼 있거든요. 히브리식 표현은 영혼과 몸 이렇게 2분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은 항상 3분법적인 가치관 속에, 즉 헬라 문화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영혼, 몸을 가지고 그 구원을 논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원어, 거기를 보면 여기는 수케 생명을 말해요. 수케 생명. 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이전에 타고난 모든 천연적인 생명들을 다 떨쳐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읽어보면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얼마만큼 살았는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의 생명은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생명은 선과 악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속한 거예요. 이 생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30년을 살면 30년 가진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에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영에 속한 생명은 주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신 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제 말은 참 원어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혼의 생명은 자꾸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혼의 생명을 부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때 생명이 또 동일한 쑥의 생명이에요.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존재하지만 항상 이 영안에 거듭난 영원한 생명으로 더불어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이 기뻐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누리고 체험하는 모든 세계들 속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것은 조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영생으로 내가 보존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영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내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천연적인 생명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여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에 든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삶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인가? 혹시 이것이 육체를 따라 즐기는 것인가?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여기 섬긴단 말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목숨을 바쳐 순교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개념의 그 사역에 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섬김이라는 디다케라든가 뭐 이런 집사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비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혼 생명은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이런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저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뭐가 마련되면요,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말하면 천국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라고 물어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은 높여주겠다는 그 말 이상입니다. 뭐냐면 보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의미가. 주님은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섬김 안에서 네가 흘렸던 눈물만큼, 네가 체험했던 고난만큼, 나를 섬기기에 겪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만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깊으면 무엇이 많겠습니까? 장차 얻을 영광이 많겠죠. 세속에서도 보세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에 가고 죽기하는 살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어떤 고난이 뭔가 정말 바른 심정으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어떤 시점에 자연의 원리에서이지만 이렇게 정직해 되고 뭔가 그들의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를 섬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흘리는 눈물과 내가 섬겼던 그 헌신과 내가 겪었던 주님을 위해 받은 모든 고통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시점에 위로하시고 또 보상하고 영광으로 그에게 더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광경이 있거든요. 만일 우리 원장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장로님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원장님. 그들을 키울 때 시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 그러셨잖아요. 눈물로 기도했고 새벽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셨다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아마 붙잡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죠?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이 그때 흘렸던 눈물들, 통곡들, 슬픔들을 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의 강을 그 속에 넘치게 공급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실 거라는 거죠. 마리아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보다 처녀라니까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나이가 많네, 많이 늙었네, 마음 청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권사님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부니까 나의 사랑하는 누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간직하신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기 이제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는 짧은 기도 두 마디가 27절과 28절에 언급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신기하잖아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뭔가 백성들도 구원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살펴보면 주님은 그렇게 환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는 그 간절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외침과 이런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속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성육신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 양으로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세상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가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이야기거든요. 주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있을.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열렬히 환호하고 고통받던 괴로움과 압박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에 반응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민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면의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인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 인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다. 인성 안에서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희생과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자신을 산 제사 십자가에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두 번째 짧은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의 뜻은요. 예수께서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들이 반대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멸시받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버지의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던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겠습니까? 다 죽이고자 하고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장에 보지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말라. 내가 빛이다. 제발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 12장 하반절이 이어져요. 어쨌든 반대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12장 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인하여 처음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 하는 순간 아들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짐이 무겁겠죠. 아들은 짐이 무겁겠고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요. 반대했던 상황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배척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누구로 인정됐습니까? 메시아로 인정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던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던 이 땅에서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전돼서 그 사람들이 다 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이렇게 높이셨어요. 높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신성의 능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요. 인성에서 본다면요. 사람의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람의 인성이
신성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많은 구절에 있었어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무슨 보석 같고 뭐 같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란하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원래 사람의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성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인성이 신성의 영광 안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인자가 되신 거예요. 인자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두 번째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계시록에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게요. 계시록 4장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절부터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막강히 일어날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장 한번 봐보시게요. 5장에는 조금 저 후반부에 12절, 11절부터 1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예, 뭐 됐습니다. 계속 같은 게 반복이에요. 이런 것을 본다면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영광보좌 앉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보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기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주님이 직접 들은 건데 사도 요한은 후에 계시를 통해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자, 곁에 섰던 많은 무리들은 그때 들었던 이 음성을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밖에 있는 환호하는 그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인가? 아니 천사가 보내서 하는 소리인가? 이런 말들이 여기에 언급되는 거예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고도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영화롭게 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단이 내어 쫓길 것과 이제 사단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실 것과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것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12장이 이렇게 맞춰지고 또 요한복음 전반부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하나님의 미랄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미랄은 땅에 떨어 썩어지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속과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신 거라고요. 거듭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고요? 혼생명, 타고난 생명, 천적인 생명, 육체를 따라 사는 생명은 날마다 부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는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혼생명을 잃은 자들을 그리고 영에 속한 이 생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과 주님을 어쨌든 영광에 참여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일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 혼생명을 부인하고 우리 속에 임한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히 육체 욕심을 따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존귀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혼생명을 거절하고 주여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길을 감으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경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